오늘도 행복하세요. 오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세상을 가만히 살펴보면 다른 사람보다 크게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성공 일화를 자세히 살펴보면 윗사람들에게 잘 보여서 그렇게 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예를 들자면 서울시의 초대 서울특별시장이 된 약관의 38살의 나이에 서울시 초대시장이 된 김형민 씨 같은 사람도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김형민 씨는 원래 미국의 웨슬리안 대학에서 유학을 했던 사람인데 1946년도에 38살 나이로 서울특별시 초대시장이 됩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그렇게 되어졌느냐? 그 당시 그는 자기 동생들과 함께 서울 왕십리에서 삼일사라고 하는 석유 회사를 경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문에 보니까 자기를 찾는다는 광고가 나와서 찾아가 봤더니 놀랍게도 그 당시 미 군정장관이었던 하지 중장이 낸 광고였다고 합니다. 하지 중장을 만나봤더니 하지 중장이 김형민 씨의 손을 꽉 잡으면서 하는 말이 아무가명 씨를 아시죠?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김형민 씨가 그 사람을 보니까 바로 자기가 미국에서 공부했던 웨슬리안 대학의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아, 그 사람 내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나하고 참 친하게 지내던 친구입니다. 그랬더니 하지 중장이 말하기를 그분이 바로 나의 외삼촌입니다. 나이는 어리지만 외삼촌인데 외삼촌이 김 선생 얘기를 참 좋게 얘기했는데 한국에 그런 인물이 참 드무니까 그분을 중용해서 쓰라고. 그래서 제가 찾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김형민 씨를 여러 가지로 설득을 해가지고 불과 38살밖에 되지 않은 그를 그 당시는 한성부윤에 임명을 했습니다. 김형민 씨가 한성부윤이 되고 난 뒤에 이제 한성이라는 이름을 서울시로 바꿨고, 그리고 서울시에 있는 모든 이제 그 일본식 지명들을 한국명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가 초대 서울시장으로서 2년 7개월 동안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어디 있냐면 바로 그와 함께 미국에서 공부했던 하지 중장의 외삼촌의 눈에 들었고, 그리고 그것이 하지 중장의 눈에 들어서 그가 그렇게 하루아침에 일개 석유상사 사장에서 서울특별시장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것도 돌이켜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들이 나와 있는데 그들은 비록 환경이 어려운 환경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눈에 들어서 그들이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위대한 인물이나 성공한 사람이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서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리고 택하신 자들의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세상과 다르다. 세상은 지혜 있는 자를 택하고 능력 있는 자를 택하고 문벌 좋은 자를 택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보다도 믿음 있는 자를 택하는데 비록 미련하고 천하고 약할지 모르지만 그들이 믿음이 있으면 그들을 불러서 택해서 오히려 세상적으로 갖추어져 있는 능력도 있고 문벌도 좋고 지혜도 있는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도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2세 8째 아들로 사무엘이 사울왕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예비인하여 왕을 세울 자로 기름 부어 세울 때 아버지조차도 그는 해당 사항이 없는 줄 알고 양이나 가서 지켜라 그랬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눈에 들어서 이스라엘의 성군이 되었고, 또 우리가 아는 대로 다니엘, 그는 왕족으로 태어났지만 그가 태어났던 당시에 유다 왕인 여호와김 왕이 하나님 앞에 옳지 못했기 때문에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 순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끌려가서부터 몸은 끌려갔지만 신앙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조 시대에도 권력 제3위에 있는 권력 자리에 있었고, 바벨론을 망원한 뒤에도 바벨론을 멸망시킨 메데와 바사 연합군 그 때에도 메데 왕 다리오에게 인정을 받아서 수석 국무총리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파사왕 고레스 때까지 형통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가 시대를 잘못 만나서 왕족으로 태어났지만, 포로 순으로 끌려갔지만, 그가 하나님이 합당한 자가 되어져서 그렇게 새 왕조가 바뀌었지만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사기에 보면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나오는데, 그는 자기 아버지가 기생사에서 태어난 아들로 능력이 출중했지만, 그가 자라자 본처들 아들들에게,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쫓겨나가지고 저 변방 지역에 비류에 두목이 되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믿음을 인정해서 장로를 통해서 그를 데려왔습니다. 그러자 그는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 사사가 되어 승리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하나님의 눈에 든 자들은 형통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이제 4장 23절로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를 찾느냐?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누구를 찾아서 쓰느냐? 하나님은 전능하셔 스스로 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람이 할 것은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 일을 맡겨서 승리케 하는데,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눈에 든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 구약시대 다윗이나 다니엘이나 입다에 못지않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승리로 이끌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는 무슨 뜻이겠느냐? 신령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곱의 12아들을 이제 12지파가 되어졌는데, 그들이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나뉘어져서 솔로몬이 말기에 그 수많은 후궁들 700을 드리고 빈장을 300명이나 있는, 그렇게 되므로 우상을 섬겨서 그 아들 로보암 때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눠져서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여로보암을 따라 북왕조를 세웠고, 그리고 겨우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남아서 남왕조인 유다 왕조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때 남왕조에 있는 다윗의 후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신령한 분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신 거야, 그렇게 말했습니다. 즉 신령이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 뭐냐면, 즉 예루살렘 주의. 솔로몬이 열왕기상에서 보면 성전을 이제 완공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봉헌을 합니다. 그때 열왕기상 9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의 봉헌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이 성전에 내 이름을 두고 내 눈과 마음을 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성전이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자들에게 마태복음 16개 너는 반석이라,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고린도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 일컬음을 받는 자들의 신앙의 공동체가 교회고, 그리고 각처에서 예수를 주라 부르는 자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바로 구약의 성전이 바로 오늘날의 교회고, 지금은 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도 교회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온것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데 능히 하실 일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리가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하기를 원한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왜 그러겠어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예수님은 교회 안에 계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신령주의라는 건 뭐냐면 교회 중심의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즉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진 그런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성도들이 예수를 거룩해지고, 그래서 그들이 성령 받아서 성도라 일컬음을 받는 자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 교회 안에서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령한 예배고, 그 신령한 예배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진정으로 정말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을 첫째로 알고 그렇게 예배하는 게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렇게 해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마음대로 진정이 아니라 법대로 정해진 대로. 사람들은 종종 그렇습니다. 북왕기로서 여로보암이 예루살렘 갈 거 없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니까 아주 진정한 마음만 가지고 열심만 있으면 돼. 아닙니다. 그래서 그가 북왕기를 세우고 열지파가 자기를 따라왔지만, 그러나 장막절이 되어지면 7월 15일 오늘날의 추수감사일이 되어지면 북왕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간단 말이에요. 절기를 지키러. 안 되겠다. 그래서 북왕조 사람들을 예루살렘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데 진정한 마음으로 드리면 돼. 그래서 베델과 단에 우상인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게 바로 애굽에서 인도하는 우리의 힘이야. 그래놓고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놓고 제사장도 자기 마음대로 레위 족속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데 레위 족속 아닌 사람도 자원하면 세우고, 그리고 장막절도 하나님은 7월 15일인데 8월 10일을 바꾸고, 그렇게 해서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져서 진정이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여로보암 왕조는 여로보암 죽고 그 아들 2년 하다가 신하들에게 암살당해서 끝나는 거죠. 그때부터 북왕조는 수없이 많은 왕조가 바뀌고, 어떤 왕은 일주일 만에 왕됐다가 다시 죽는 경우도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를 드린다. 그것은 지 맘대로 그냥 법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때 3만 명의 정결한 사람을 택하고, 그리고 자기가 친히 가고 악대를 거느리고 새수레를 만들어서 거기에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바알레에서 옮겨왔습니다마는, 그 옮기는 과정에 나고자라는 사람 타작마당에 이르니까 소가 벌쩍 뛰었어요. 그때 언약궤 옆에서 그것을 호송하던 우사와 아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우사가 그 언약궤가 땅에 떨어질까 봐 얼른 손으로 잡았는데 하나님이 그를 진노해서 죽여버렸어요. 다윗이 굉장히 분해서 놓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버려진 법궤를 오베데돔이라는 가까이 있는 농부가 자기 자녀들 데리고 와서 궤에 매가지고 집에다 놨더니 석 달 만에 그 집이 축복받았다는 소문이 온 나라에 퍼졌어요. 나중에 다윗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법궤는 술에다 싣고 오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꾀는 막대에다 꿰서 메고 가야 되는데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디모데후서에도 보면 하나님의 군병으로 임명받은 자들이 해야 될 것 가운데 뭐냐? 하나님의 일을 부탁받은 자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하지 않으면 멸류관 알지 못한다. 운동경기도 법대로 해야 되듯이 진정한 예배를 드려도 내 마음대로 진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해진 법대로 했을 때 하나님이 보증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필요한 존재가 되어서 가장 기본적인 대전제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교회 신앙의 공동체로서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서 제대로 중심을 다해서 시간의 문제나 앞으로 어떤 예물의 문제나 기도나 모든 걸 하나님의 법대로 진정을 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찾는 자가 되어져서 우리도 이 시대에 다윗이나 또는 다니엘이나 입다같이 하나님의 보증을 받아서 모든 삶에 승리하고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